삽니다. 왜 아무도 안 하십니까? 먼저 하세요. 아하하하. 대박이네요. 대국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완전 대박이. 혁명이야, 혁명. 네. 와, 진짜 뭐, 이영식 오빠 완전히, 와, 진짜 대단한데. 와, 진짜 대단해요. 가정이 걸쳤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야, 아유, 숨결이 모르는구나. 나 오빠랑 무지 싸웠어. 아, 그렇구나. 아하하. 음. 야. 제가 대구에 20년 살면서 이 말씀 때문에 싸웠거든요. 나는 분명히 아멘. 이게 내게 있는데 전혀 이것이 보이지 않고 인격만 말하시는 그 목사님 안에 있는데 인격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이 되게 대구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으로서. 나는 결혼할 때에도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이 다르다고 했더니 그 말 때문에 결혼했거든요. 진짜 참 인격인 줄 알고.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지금 해서 보니까 아니지. 차츰차츰 알았지. 알았는데 진짜 사람이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지 않는 거죠. 아까 오빠가 말했던 그 자리. 우리에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뭐 에덴 동산을 뭐 떠났기 때문에 생명과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도 생명과와 선악과가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판단하고 저주하고 옳고 그름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생명과를 먹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죠. 하지만 생명과를 먹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에는 꼭 통과해야만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 자리여야만 돼요. 나는 그걸 봤다고요.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가지고는 오늘 오빠가 말했던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의 죽으심이 왜 죽으십니까? 그걸 알아야죠. 예수가 왜 비참한 여자를 왜 그 햇빛이며 마리아라는 비참한 여자한테 처녀한테 갔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30살 동안 살면서 잘 먹고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고 사생활하고 놀림도 받고 진짜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이 예수님은 이게 성품 자체가 온유한 분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이 상처가 진짜 너무너무 컸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다가가서 차마 그 여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심중이 알아지더라고요.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예수가 죽으면서도 제자들은 다 떠났다고 하지만 그 떠난 제자마저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고 또 제자들이 말씀 예수님을 자기가 본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대구교회 안에서 잊혀진 사건들이거든요. 누구라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래서
나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는 있고 하지만 내가 이게 밭에 숨겨놓은 보아처럼 내 속에서만 공을 숨겨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사건으로 어떤 시간의 흐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목사님이 잘못됐다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내 아이를 키워봤거든요. 나는 우리 건우가 있잖아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5살짜리가 중학교 누나의 영어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랑이가 못하는 그것도 지가 해요. 한자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난 얘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를 갖다가 사람으로 못 키울까봐 그걸 중단했다니까요. 5살 때. 그리고 무조건 놀아라 그랬어요. 놀아라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 잘못 판단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내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어떻다 말을 하잖아요.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생을 주면은 또 다른 인생을 주겠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저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미도 죽은 자리를 가봤고 이미 죽어봤기 때문에 뭐 이제는 있잖아요. 내가 뭐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주님 가자 그러면 예 아멘 하면서 뛰어나갈 거고 저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을 사는가.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저는요 부귀영화도 원하지도 않아요. 저는 조그만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하지 대굴 같은 집에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 자신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예수를 표현하는 삶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은지 병원에 일하고 있잖아요. 김원지 원장이 나를 보는 시각이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저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김원지 원장님이 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 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저를 봤을 때는 전혀 있잖아. 남한테 이렇게 상처 주지 않고 누구를 살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옛날에는 있잖아요. 억수로 잘난 척하고 쿨한 여자인 척하고 뭐 그런 것을 어필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요. 나 자신을 어필하는 게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는 있어요. 환자들한테 주사 이제 링겔 날 때 혈관 찾을 때는 괜찮습니다. 내가 안 찾아본 혈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필을 하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우리 최쌤도 그렇고 우리 최쌤은 오늘도 김은재 원장이 나를 봤을 때 우리 순결쌤은 어떤 사람이 오면은 억수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눈이 퀭해지고 막 그런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쌤이 하는 말은 아닌데요. 순결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차분해지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가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되게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되게 차분해지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순서를 정하면서 이제 일어서죠. 그래서 그게 종교 안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내게 있는데 지금의 제 자신을 봤을 때는 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아주 지혜로움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 대구교회 안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뭐 우리 집이 몇 번 망했지만 그 망한 거 가지고 한 번도 누구를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암이 와서 우울증이 와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 정신과 환자 그 의사가 저보고 당신은 누구를 원망하십니까? 그러는 거 원망하는 사람 없는데요. 내가 그랬더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묻더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는다고. 이미 어저께 정관에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이미 내게 온 친구 같은 암인데 그냥 같이 살면 되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내게 지금도 만약에 있잖아요. 자기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내가 막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함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늘 했고요. 그리고 헤세드의 하나님처럼 늘 나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와닿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있거든요. 내가 첫 자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음성으로 대답해 주셨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있잖아요. 정말 기도를 하잖아요. 산기도를. 그러면은 진짜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진짜로 따뜻하게 감싸해 주신 그분이 손길이 있었고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이열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목사님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말했던 바로 그 세계가 성령의 세계죠. 불같은 성령이 임하사 내게 오신 그 성령을 나는 늘 내게 미국교회에서 한 번도 버려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내게 있었고 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있었는데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안에 발견된 뒤부터는요. 제가 이제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내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제게 임하신 거는 맞았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리가 없어나니까 이게 겉돌았던 거죠. 근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은 그 뒤부터는 모든 것이 구슬 깨이는 것처럼 이렇게 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12제자가 다 제각기 말씀이 다 다른 것처럼. 근데 너무 이렇게 심해지니까 도저히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겠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오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아멘이 되고 제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수술대에서 그거 동산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바로 퇴원하면서 목사님께 갔거든요. 목사님한테 갈 때 그때가 필순이하고 또 언니 한 명하고 또 같이 갔을 때 제가 목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성경의 모든 것이 제게 있습니다.
어째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늘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2PM의 식구들도 하나님이 손길이 제각기 어떤 자리에서도 함께 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거든요. 단지 그걸 모를 뿐이지. 예, 아마 주님께서 이것을 알기까지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네요.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이어서 할게요, 오빠. 아멘. 아까 오빠가 전춘수를 거론하는데 기가 쫑긋해갖고 쏙 들어오더라고. 2번째인가 대구 갔을 때 전춘수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고, 춘수가 또 한약 하는데도 데려가고 그래서, 근데 춘수의 말을 들으면서 설마 대구교에서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겠냐. 누나, 자기 와이프가 먼저 믿었대.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형제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강제로 뭐 어떻게 했다고 막 이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했겠지. 지금에 와서 보면 춘수가 나가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 나랑 계속 교제해요. 응? 근데 대구교회 참 나도 좋은 면은 있고 여기에서 또 다른 양식을 먹고 한혜의 언니를 통해서 그 양육강식에 대한 거를 또 들으면서 나한테 뿌려지고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뭐가 하나 빠졌어. 나사가 빠졌어 여기. 그러니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냔 말이야. 예, 요즘에 현숙이가 거기를 교제를 한다고 하네요, 언니하고.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가.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나? 그러니까 이 지금 갈라지는 거야. 응? 갈라지고 성령을 받은 그 자매가 안 받은 자들한테 해방을 무지 받았더라고, 내가 여기서. 뭐 선혜 언니를 비롯해서 문자 언니 뭐 하여튼 그리고 또 미경이 지금 알죠? 미주의 미경이 선혜 언니 지금 일본에 유키코 뭐 심었디 예수 난리야 난리. 응? 그 왜 그런 일들이 났나 하는데 옛날부터 뭐 주인공보다 뭐가 더 저기 한다는 식으로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야. 근데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실 거니까 걱정할 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고 세워지는 건 축복이야. 요즘에 뭐 정형외과가 뭐 수천 개가 되고 술집이 뭐 말도 못하게 많고 근데 교회가 갈라져서 세워지는 거는 축복이야, 축복. 야,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에? 아버지 나라가 세워지는데 뭘 걱정이야. 뭐 갈라져서 몇 개가 세워지면 어때? 술집 세워지는 거하고 그게 뭐 저거나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no problem. 그리고 다 방언하고 다 능력을 행하고 다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야. 부분대로 은사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때 말씀을 딱 알려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다 나와. 근데 이 성령을 모르는 자매들이나 사람들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졸졸졸졸 해? 알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선물로 주시니까. 어저께도 아틀란타하고 교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또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준비해서 나온다고 나와가지고 그걸 다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때 안 된다고 그러죠? 왠지 알아? 우리 게 아니야. 허락하신 만큼만 하는 거야. 만나가 왜 있어? 그럼 만나를 갖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 다음에 자기가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구데기가 됐다고 그러잖아. 내 거 없어요. 은사자들도 기도하고 그날 주시는 거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야. 우리 게 어딨어.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형제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얼마 전까지 진짜 성령을 탄식해 하고 세상에 노름하고 돌아다녔더랬어요. 근데 왜 지금 오빠랑 교제하고 2PM에 이렇게 돌아서면서 지금 계속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왜 그 유혹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게 싹 없어지는 거야. 없고 그래서 합력하는 거예요. 성령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쓰십니다. 너무 기뻐요. 아우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발 하나 놓고 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형제를 부렁팅이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성령 받기 전에 어둠의 그 세력이 와서 목을 졸른 적도 있고 시커먼 게 다가오고 무서워서 기도 못했더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못 건드려요. 우리를 못 건드린다고.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제는 정말 자유가 되고 오빠가 이 온전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더 안 두려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봉규 형님 들어오셨네. 아유. 예, 들어왔습니다. 근데 맨날 지각해가지고. 반갑습니다. 반가워. 반가워요, 오빠. 예. 정수가, 아이고, 네. 반갑다. 안녕하세요. 안녕. 예. 정수가 아까 아틀란타 모임에서 정말 무슨 말을 준비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말씀을 준비해도 준비하는 대로 다 나오지도 않는다. 그런 말, 정말 사실입니다. 다 해놓고 나면은, 무슨 간증이라도 해놓고 나면은, 이럴 걸, 저럴 걸, 그런 아쉬움이 남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죠. 오늘 또 들어오니까 다 끝나고, 순결이가 하닥 간증하는 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그게 참 감사해요. 아멘.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정수기 말처럼 설령 내가 다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형제 자매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간증을 들으면 그 내가 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몰랐던 그런 면들이 다 이렇게 전부 나타나요. 그러면은 내가 하지 못하고 몰랐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오히려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지체가 형제 자매가 정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배열해 두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이 되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지체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교회 와서 제일 크게 와닿은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완전히 뭐 천둥벼락 같은 그걸로 저기 다가오니까 세상이 전부 다 내가 사는 줄 아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다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 내가 누리고 살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런 생명의 흐름을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그냥 듣고만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그리고 또 이거 잘 일찍 일어나지지 않았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잠깐 들어와서 참 순결이와 정숙이 이렇게 하다 간증을 듣는데 영식 형제의 마음이 이렇게 또 보여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또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식 형제 불러줘서 또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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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영식 오빠가 갑자기 성령이라는 말을 꺼집어 내실 때 막 놀랐잖아요. 영식 오빠 변했다 하면서 영식 오빠마저 변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숨통이 트이네요. 나는 오늘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숨결 언니가 말하는 거에도 너무 포함이 되고 정숙 언니가 말씀하시는데도 너무 포함이 되고 그냥 저는 숨결 언니가 그 십자가에 그 자리에 머물러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그 죽음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공급이 되면 그냥 그 살아남에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냥 그 생명으로 그냥 사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사라졌어요. 처음. 그냥 몰라 저는 너무 쉽게 그 자리가 발견됐다고 해야 되나? 이 모든 일이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삶이 너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 거꾸로 뒤집혔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냥 생명이 바뀌니까 그냥 삶이 바뀌더라니까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사는데 생명이 바뀌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고 하던 행동은 선악이 나오는데 생명과를 먹고 하는 말은 그냥 생명이 나오는가 봐요. 아멘. 그냥 그거예요. 딴 거 없더라고요. 그냥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가 상도쌤을 만났고 난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살리려고 상도쌤을 찾아간 게 아니고 내 살려고 갔어요. 내 살려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건사할 수가 없게 되니까 내가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그냥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음을
죽음을 파고 살았다니까요. 어떻게 죽으면 안 아프고 안 힘들게 잘 죽을까. 전 국민학교 때부터 그 생각만 하고 살았다니까요. 혼자 방에서 중학교 때부터 죽는 연습을 했다니까요. 근데 무서워서 시도를 못했을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겁이 많은 게 복이라니까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제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그 겁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내가 조금만 용기가 있었고 조금만 추진력이 있었고 조금만 힘이 있었으면 나 그냥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도 있잖아요. 행동을 옮기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 큰아이가 사춘기가 딱 접어드니까 방문을 닫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방문 닫고 들어가서 내가 있잖아요. 그 학창시절 때 겪었던 죽음을 막 있잖아요. 그렇게 아가 있을까 싶어서 너무 두려워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랑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됐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있잖아.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한계가 드러나고 상무님 말씀을 듣고 살면서 갑자기 있잖아요.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다니까요. 세상이 확 뒤집히고 나서부터는 그냥 저절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좋아졌어요. 그냥 그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있잖아요. 내 안에는 오늘 그 영식 오빠가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와, 근데 정말 숨막혀 죽는 줄 알았잖아요. 교회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살면서 숨통이 트였는데 그 숨통이 어느 순간 다시 막히더라니까요.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 말씀 듣고 간증하고 해도 이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와 진짜 내가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나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해도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데 내 삶은 너무 온전한 그거 있잖아요. 오빠가 오늘 말씀하신 뭐 엇박자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너무 힘들었었는데 나는 힘들었었지만 삶은 너무 은혜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오빠 처음 말씀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하나밖에는 저 안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걱정할 자격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걱정하겠어? 우리 걱정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걱정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근심하시지. 우리는 그냥 있잖아요. 그날 주신 생명으로 그날 하루 사는 거. 그냥 감사하게 받고 감사하게 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있잖아요. 회복되지 않은 상처받은 데 어떠함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하고 있지만 이것도 있잖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결국에는 해결되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것조차도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없애주시겠지. 전 그런 마음이거든요. 제가 너무 불안한 사람인데 이 불안함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 경험을 하면서 살거든요. 내가 불안해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나는 내가 불안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도와주려고 먼 짓을 막 하잖아요. 이게 불안함이 사탄이 쓰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불안해서 죽고 싶다 이거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그 불안함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안심시키는 데 쓰시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얼마나 사람을 안심시켜 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겠어요. 나 그것밖에 없거든요.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안심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밖에 나오는 게 없다니까요. 이게 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의 영, 과정을 거친 영. 아 진짜 하여튼 나는 뭐 성경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빠 말씀을 계속 아침 모임을 계속 걔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교회 분들이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저는 그냥 제 금방진 말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대로인데 나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나를 관통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아.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이 그냥 내가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와 그냥 이렇게 사는 삶으로 사라지는데 굳이 다시 성경을 봐야 되나 이런 마음. 그냥 그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그 한 분 한 분 인생에 내가 다 그 인생에 포함이 되고 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람을 살리는 영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이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냥 예수님의 인생과 같다 막 이렇게 보이고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으로 사는 게 그냥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며 사는 거다. 따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줬고 저는 두 세계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 하여튼 모르면서 있잖아. 5만 경험을 다 했어. 5만 계시도 다 받고. 와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 대구교회가 내 인생에서 첫 교회인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도 내가 간증했잖아요. 내가 대구교회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성령이 진짜 온전한 진짜 진실한 이 생명이 내게 임해서 이 생명으로 사라지는 게 정말 이게 내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미 다 지나가고 없어요.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처음 상도쌤 만나고 지금까지 살았던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이 인생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네요. 와, 이 인생도 제가 2018년도에 교회와 교회 모임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교회는 가지 못하고 모임 안에서 이렇게 내가 양육되어 왔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왔는데 이 또한 있잖아요. 저는 부족하다고 할 수 없어요. 이 또한 온전해요. 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한테 딱 맞는 환경을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한테는 더 채워주시고 더 임하시고 더 찾아와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있잖아요.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요. 불안한 것 없어지고 외로운 거 없어지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불안한 거 없어지고 외로운 거 없어지니까 그냥 나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냥 이 생명을 이렇게 주신 생명을 그냥 온전하게 표현하면서 그냥 살 수 있게 됐어요. 내만큼 부족하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주신 생명으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영식 오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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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월자이다. 미영아. 네. 저는 뭐 간증이라고 하기에는 민정이 언니가 옛날보다 굉장히 담백해졌네요. 되게 담백해졌고 늘 필터가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언니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보긴 봤지만 좀 담백해진 민정이 언니 보면서 저렇게 또 표현을 하는구나. 네. 그 오빠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근간에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는데 아까 오빠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뭐 보혜사도 말씀하시고 제가 이게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기도문 외울 때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것도 성령인가요?
그게 좀 갑자기 궁금해져서 교통하는 승도가 교통. 그게 예, 교통하는 매개체가 매개체가 성령이다. 예, 그러니까 그건 사람과 사람이 교통할 교통할 때 그 그 영으로 영으로 예, 통한다는 거지. 예. 생명. 아, 생명으로. 음. 아, 그래서 일단 제가 표현하기에는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오빠가 그 교회에서나 아니면 모임에서 그 성령 얘기하실 때 저는 제 안에서 그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그 노래 제목을 잘 모르긴 한데 그게 늘 올라와요. 그래서 부르고 싶다 제대로. 아, 이걸로 찬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목을 모르는 관계로 하여튼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요. 저도 뭐 많은 교회 생활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도 근간에 이제 성경책을 봅니다. 이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맞아도 해야 되고 몰라도 해야 되는데, 저도 성경을 펼쳐서 보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게, 그리고 알고 싶고 많이 알고 싶어요. 이게 그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성경이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사람으로서 있었던 일, 그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듣기는 듣는데 이거 말로 표현하려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이. 근데 오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하는데 굉장히 안식이 됐고, 또 이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쓴 기억도 없고 그런 적도 없는데, 이제 그런 말씀도 이제 들려오고, 또 보혜사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지고, 오늘의 제 감정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졌다. 알고 싶다. 그래서 저도 어떨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방이긴 한데, 딱 하실 말씀만 정확하게 딱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저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또 은혜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표현하기밖에 몇 가지 안 되는데, 오빠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또 진짜 성령이 임하면 충만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저도 한번 제만큼 저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네요. 그냥 전에는 교회 오면 제 짐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고 뭐 중심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저도 이제 좀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중심 있게 이제 말씀 듣고 그걸로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충분할 수 있는 그런 미영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 듣는 내내 했습니다. 이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이 최고. 아멘. 순이가 한마디 하지. 아이고, 전화 받고 하느라고 그냥 계속 듣다 말다 해서.
오늘 말씀을 뭐 하셨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잠깐 들리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이 들렸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모른다라기보다도 잊어버렸던 말씀들, 결국은 이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걸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건데, 이 생명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무 우리가 이제 좀 터부시하고 너무 멀리 했잖아요. 그냥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만 하고. 근데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생하시고, 영생한다니까 이상하네.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니까. 그 예수 안에 영생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그 영생을 갖다 이제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버지께 내가 말이 자꾸 꼬이는데 그러니까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러니까 보내신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이미 영생을 가졌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은 지어놓으신 거죠. 근데 이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그 핵심이 우리가 계속 엊그저께 원모 형제도 헤세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그 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그 오빠가 말씀하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아버지께 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보내신 이로 하여금 성령도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으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게 돼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쉬운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말씀을 막 만들어서 막 그 생활적인 어떤 막 육신하고 짬뽕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졌어.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아까 어느 자매가 그 말씀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끄시면 이끄심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셨던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참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오고 또 그 잃어버렸던 성령도 다시 회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사람이 만든 거 말고 그 순수하게 아들을 보고 믿는 그 믿음 안으로 오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다 이끌어 가세요. 저도 말할 수 없는 참 많은 그 사단이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던 그 인생 사단이 나를 놓지 않으려고 참 죽음 가운데로도 실제적인 그 육체의 죽음 가운데로도 이끌어가고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한 번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은 결코 놓지 않으세요. 아멘. 성령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놓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뭐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았고 내가 언제 살아날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람들은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40 몇 년 전이네요. 우리 큰애가 아기 때 갓난아기 때니까 한 44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를 믿어도 너무 어렵고 그 가정이 힘들어서 정말 아까 민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죽음을 늘 연상을 했어요. 죽음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내가 확 그 밤이면 갓난 아기가 있으니까 그걸 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기를 자면은 오밤중에 이제 나가요. 슬그머니 도저히 살 수도 없고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피하고 그게 다 어디서 원인이 오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야. 보니까 혼자라는 것 때문에 외로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모르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늘 외로웠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도 내가 무지해서 모르니까. 그때만 해도 44년 전이니까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데 민정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야 민정이가 참 사람은 다 같구나 나와 참 같구나 그런 거를 이제 느끼는데 그래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너무 힘드니까 밖에 나와서 돌다가 물속에 빠져 죽으려고 하니까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있잖아
아기 얼굴이 확 지나가요. 나도 엄마 없이 너무 어려운 세월을 살았는데 야, 이거 딸을 또 나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밤거리를 헤매다가 그 확 차에 뛰어들어 볼까? 이 생각도 했어. 그런데 무슨 생각이 또 나냐면 아니 저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 무슨 죄가 있어서 사람을 또 치고 그 복잡하게 만드나. 죽을 사람이 별 생각 다 하더라고요. 가자니 갈 곳도 없지. 야, 정말 막막하대. 그래서 45년 전에는요, 이 대전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들 가운데 나가서 냇가가 흐르는 들 가운데 나가서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울었어. 울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따졌어요. 살아계시다라면 대답 좀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내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노라고. 죽자니 억울한 생각도 들더라고. 왜? 자살하면 있잖아. 천국도 못 간대요. 그러니 죽을 수도 없지. 살 수도 없지. 그렇게 살다가 막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찌하여 아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고통하느냐? 음성이 들려. 그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울다가 딱 그치고 가을처럼 니 쉬우니까? 니 쉽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라. 딸아, 네가 어찌하여 아파하느냐? 막 회개의 눈물을 흘렸잖아. 막 미친 듯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막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전부 알지 못해서 그러했다고 막 회개를 막 하겠어요. 그러고서 밝은 마음으로 그때 그 환희와 희락은 말할 수가 없어요. 밝은 마음으로 밤에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한 것도 아니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지나가더라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아멘. 와, 회개를 하고요. 돌아가서 그 뒤로부터는 나는 없는 사람. 이순이는 이 세상에 없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그때 한번 경험을 했어. 그리고 나서는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또 부딪힐 때도 있고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선악에서 나오는 인간 관계 속에서 고통이 생기는 거야. 보니까 아무리 내가 죽었다고 하고 살아도 또 고통을 주고 선악으로 찌르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육체의 죽음을 2번이나, 그 얘기는 지금 시간이 다 너무 많이 가니까 못하겠는데, 육체의 죽음을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몸에서 나와서 떠서 이탈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서 만 하루 지난 다음에, 만 하루 반이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영혼이 돌아와서 제가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덤으로 산다 이러고서나 몇십 년을 정말 주님을 향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런데도 그 종교 생활 속에서는
만족이 안 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지만 부활 생명이 없으면은 항상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여차저차 해서 이제 대국교회를 만나게 됐고, 대국교회의 말씀 속에서 저는 부활 생명을 만나게 됐어요. 왜? 실제적인, 현재적으로 실존하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걸 제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때 정말 너무너무 정말 막 그 새하늘 새 땅을 만났었거든. 그래서 야, 이곳에서 이제 영원히 내가 살 곳은 내 아버지 집, 진짜 내 집이 여기 있구나 하고 부활 생명으로 진짜 살게 됐어요. 모든 거 다 풀어놓고 아버지가 계시고 내 잃어버렸던 오빠가 있고 내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 진짜 집으로 왔노라고 정말 목이 터지게 찬양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니 뜬금없이 그렇게 이제 18해를 지나왔는데 뜬금없이 웬 신부띠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 날 보고 뒤돌아가라네. 난 부활 생명으로 지금 새하늘 새 땅에 왔는데 아니 다시 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시 뒤돌아가라고 하니까 할 수도 없더니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픔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아팠어요. 그 부모 형제를 잃어버린다는 건 정말 아픔이에요. 육적인 부모 형제를 잃는 것도 고통이지만 이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를 잃어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막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계시록 내용이 전부 이루어지는 거야. 아주 너무 고통이야.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고 다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살아났는데, 이렇게 영식이 오빠가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근원적인 그 세계를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합력해지고 연합해지고 이렇게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세계 안에 뭐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으니까 하나님 이끌어 가시겠죠. 이제는 염려가 다 없어졌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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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태.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립니까? 아멘. 예.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는 그 처녀가 잉태되었다, 잉태한다.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이제 경대병원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검사하고 또 뭐 수술 날짜 잡고 설명 듣고 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가서 오후 늦게 왔었는데요. 병원에 있던 그런 사항들이 어제는 또 새롭게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고 났는 것도 참 그 아이러니하게 사고 났고 또 살아나는 것도 참 어슬하게 살아났는데요. 그 타이어를 앞뒤 그 4개를 이제 다 바꿨는데 거기서 브레이크 라이닝도 다 바꿨거든요. 바꾸고 고속도로에 올라갔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금방 이게 좀 밀려서 이게 브레이크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부산에서 대구로 올라오다가 중간에 해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커브길에서 1차선에 화물차가 서 있었는 거예요. 그 화물차가 이제 비상 깜빡이로 넣었으면 멀리서 이제 브레이크를 좀 잡고 들어왔을 건데 이게 브레이크가 잘 안 들으니까 내가 앞에 와서 봐가지고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밀려가지고 받쳤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에 기사가 비상 깜빡이 안 넣은 것도 그렇고 또 1차선에 고속도로 1차선에 화물차가 서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참 안 좋은 부분들이 여러 개 겹쳐가지고 일어나는 사고였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제 옆에 고속버스가 딱 섰는데요. 그 기사분이 바로 쫓아가 내려와서 보더니만은 그 앞차 화물차 보고 그 화물차는 전부 다 고무 박근을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 허벅지에 묶어주더라고요. 이 동맥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묶고 그 경비 옆에 그 병원에 큰 병원에 갔었는데요. 동국대 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는 거기서 처치가 안 돼가지고 대구에 등대병원으로 연락해놓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응급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요. 그 동대병원에서부터 제가 이 저질량 쇼크사로 막 난리가 한번 났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들은 얘기인데 자매한테. 그리고 경대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몇 번 이제 쇼크사가 왔었는데 그거는 제가 들은 얘기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관계가 없었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수술할 때는 자매가 이제 동의서를 써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동의서를 이제 사인을 해줬는데요.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 동맥이 여러 군데에서 터져가지고 그 빨리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는 2주 사이에 그 헌혈 수혈 봉지를 55개를 썼더라고요. 저는 그 헌혈했는 분들이 아니면은 아마 못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알아듣는 게 그 동의서를 제 앞에 딱 받으러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수술할 때 같았으면은 뭐 그냥 넘어갔었을 것 같은데 내가 죽었다 깨어났다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수술하러 갔을 때 또 못 깨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말씀을 들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못 깨어나도 나의 그 창조주가 나를 데리고 간다면은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거였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데리고 가겠다는데 제가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의서는 의사한테 써줬는데 내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데려간다면 아무 할 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것이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에서 사건이 있어가지고 형제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대표하는 창세기 형들이 너는 교회를 나가라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 제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그 40년 동안 대구에 있었는데 제 인생의 3분의 1을 대구에서 보냈는데 아니 나가라 그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는데 천하에 없는 대위에서 한쪽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울함이 내 얘기를 들어봤나? 내한테 연락은 해봤나? 항상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은 내려앉다가 그 속에서 억울한 씨는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데, 근데 피조물 자리에서 딱 고백이 딱 나오는 그 자리에서 그게 지워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는 나를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에 내 인생이 예수의 운명 속에 포함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태어날 때 그 햇빛이 예전 햇빛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 과정을 거친 영, 그게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영에 포함되니까는 내 의가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병원에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인생의 모든 것이 잔잔해지더라고요. 지금 교회의 어떤 일이 그 사건이 저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다만 형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11시 모임이든지 2시 모임이든지 그 804 모임이든지 어디든지 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면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목적 안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뭐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판단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따르고 싶더라고요. 전부 다 따르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참 과정을 거친 영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그리로 이끌려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안아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함된다는 게 사실은 나는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포함된다는 거 그 자체가 내 앞에 항상 내 주인이 있다는 거 그게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따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군대 가면은 그런 것이거든요. 사회에서 있으면은 자기가 최고 아닙니까?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군대 가면은 내 앞에 항상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관이 죽어도 또 내 앞에 상관이 있고 군대는 영원히 내 앞에 나를 이끄는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포함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는 확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데 그 대위에 와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부터는 나의 하나님 그걸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험에서 환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나를 축복해 달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주인이 돼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단을 잡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내 앞에 나의 주인이 있다는 거, 나를 이끄는 분이 생긴다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이 아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로 이끄시고 나를 조성하고 과정을 거치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 이게 교회 생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일들이 결국 나를 위하고 하나님 목적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형제들과 교회에서 같이 산다는 게 제 인생의 축복이고, 저를 또 오늘 또 영식이 형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저의 그 가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그 자리,
그 힘이 내 안에 포함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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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아멘. 공유 같이 진행되니 오늘 그 우리가 그 옛날에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형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단절은 곧 죽음이라고 단절은 곧 죽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형님 거기에 지금 여기에 그 지난번에 그쪽 분이 지금 소리가 계속 이렇게 들려가지고 형님 화면이 나왔다가 그 소리에 바뀌고 이러거든요. 형님이 그 지금 호스트 갖고 있잖아요. 네, 그 호스트 갖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 차단을 좀 시켜줘요. 계속 지금 여기는 괜찮은데. 강금순 자매님 음소거 좀 하세요. 예, 됐어요. 그래, 뭐 지금 요 자체가 지금 제가 형님 얼굴 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간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집중이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절이 죽음이라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확실하게 와가 있는 게 제가 세상 살면서 그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정말 잘 돼가지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 교회도 별로 이렇게 느끼는 만큼 그렇지도 않고 아예 신경 써보지도 않았고 그래 하느님 찾을 일도 없고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단절이라는 걸 갖다가 한번 경험했어요. 그게 교육이 바로 직전에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그 공사를 전에 했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지금 그 칠곡 외관 가다가 보면 물류단지라고 있어요. 물류단지가 있는데 그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제가 했거든요. 그 물류단지 조성공사하면서 그때 물류단지하고 이 고속도로하고 넘어 올라가면은 결국 경부선 철로를 넘어와야 되거든. 경부선 철로를 넘어온 그 다리 공사를 제가 하는 가운데서 그때 아주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 할 때 어떤 조짐이 조금 보이니까 제가 콘크리트 타설하는 걸 갖다가 중단을 시켰어요.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을 시키고 했는데 그때 콘크리트 타설하는 걸 갖다가 다 이렇게 보기 위해 가지고 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장 소장 직원들 전부 다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콘크리트 치면서 약간의 저한테 느낌이 딱 와오면서 어떤 걸 갖다가 저한테는 암지가 오는 게 있거든. 그래 공사 스톱을 시켰어. 스톱을 시켜가지고 콘크리트 타설 지금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딱 중단을 시켰어. 중단을 딱 시키니까 거기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부 다 다리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남았는 거는 결국
저하고 같은 제가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하고 저하고 남았는 거예요. 그때 어떠나 하면은 제가 그 단절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딱 느끼는데 그때 느낌이 어떠냐면은 아,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관계를 돼가지고 있던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그 책임 회피를 위해 가지고 그 자리에 없으면은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전부 다 딱 흩어지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완전히 절망을 했거든요. 그래, 아, 나는 이제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다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 종쳤다고 심지어는.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저 순이 누나도 그 죽음 얘기하고 오늘 이렇게 죽음 또 살 의미가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큰 충격이었어요. 단절이 결국은 저한테는 그 죽음이라는 게 너무 딱 한데 그게 다르게 안 느껴지고 딱 그게 저한테는 바로 와버린 그게 제 평생에 처음 왔는 부분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만나게 되는 가장 어둠을 갖다가 맞게 되는데 그때 찾아왔는 게 오연형이에요. 그러니 오연형은 저한테 완전히 그 하나의 어떤 보면 빛으로 저한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됐고 했는데 지금 오늘 형님이 성령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저한테서는 모든 어떤 일어난 일을 갖다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 사람은 누구나 일어나고 뭐 그렇게 그럴 거야 이렇게 아니고 저는 교회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하나 그 어떤 부분을 갖다가 전부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오늘 하셨잖아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갖다가 거의 이렇게 다른 걸 갖다가 돌아보지 안 하고 갈 수 있는 한 곳으로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게 그때 보면 그때가 제 안에서 너무 그 제 첫자리가 너무 그 단절과 죽음이라는 거기에서 제가 너무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그거 뭐 그렇게 저것한가 어떻게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별로 그게 크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그 사람이 흩어지고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완전히 제 인생 종쳤다고 할 정도로 저한테서는 큰 사건이었거든. 이게 저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복의 시작인 거죠. 안 그랬으면은 제가 진짜 부족함 없다고 생각하고 관계 잘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 근원을 모르고 아마 이렇게 인생이 살다가 아마 벌써 저는 제 잘난 맛 해가지고 종쳤을 인생이 그런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빛을 보고 이 교회에 발을 딛게 되고 이렇게 생활해 오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그 감정 속에서 제가 다 포함이 되고 제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뭐 죽을 고비를 갖다가 안 넘기고 한다는 것 이 자체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바닥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비를 가는 거는 엄청나지. 뭐 일어나는 일을 열거하면은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 숨을 끊지 안 하고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부분에는 저보다 먼저
이끄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다는 그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거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저한테는 큰 복이 되고 그래야지 저의 어떠함이 제 목적이나 저의 어떤 게 다 이렇게 그 종칠 수 있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리니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 말에서도 전혀 이의를 달지를 않을 수 있고 항상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따라갈 준비가 있고 문 밖에서 항상 두드리시는 저한테 문 잠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주셔가지고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저한테 이렇게 기억이 될 수 있고 저한테 새겨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 너무너무 복이 되고요. 전혀 제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오늘도 사실 그냥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 전혀 예상치 못한 대로 가게 되고 또 오늘 또 아주 단순한 것에서도 감사가 되고 오늘 제가 그 병원에 2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는 날이거든요. 혈압 때문에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 신암동에 평안시장 옆에 그 병원인데 주차를 갖다가 성당에 주차를 해놔야 돼요. 성당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차를 주차해 놔놓고 이제 내려다가 한참 걸어 내려오다가 보니까 병원 가는데 마스크 안 하면 안 되거든. 다시 떼게 해가지고 차에 마스크 가지러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기 그 성당 주차장이라고 해다가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앞에서 그 주차증을 받고 이렇게 제가 가거든요. 그 사용해가지고 주차증을 받고 일하는데 그거 올라가니까 왜 올라오세요? 그러는 그래 마스크를 갖다가 안 끼고 갔어요.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마스크 하나 드릴까요? 저보다 그 연세도 많아. 한 1년 정도 됐는 아마 1년도 충분히 됐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여자분인데 마스크 하나 드릴까요?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아유 그 한마디를 듣는데 아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별거 아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하루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이쁘게 열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차에 마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려오는데 이걸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이라. 정말 별거 아닌데. 그런데 와가지고 그 이재준 원장한테 오늘 너무 아침에 너무 행복했다고 여기 병원 오는데 아침에 그 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니까 병원 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은 자신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행복했다고. 이게 작은 것에 우리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말 한마디에 감사를 느끼고 그래 나한테는 사실 항상 어떤 하면은 마음은 있어도 표현이 안 됐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점이 사실 그 점이었어요. 항상 마음에서는 뭔가 따뜻한 걸 갖다가 했었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지금은 어떤 하면은 어떤 게 조그만 부분이라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옆에서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제 표현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야. 이런 세계로 바뀌어지는 거라. 그래 하루가 얼마나 행복해서 그래 하루를 시작하니까 오늘도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이 전화 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되고 같이 한 조합이 안 되는 그 해도 같이 또 움직여가지고 또 교제를 통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고 하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다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계획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항상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굳이 뭐 성령이라고 계속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정말 오늘 형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너무 분명하게 알아지고 나의 어떤 게 다 끝나고 나면은 나가 없으면은 결국은 누군가가 이끌어 간다는데 그 이끌어감이 사실은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렇게 저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항상 문 두드리면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분을 오늘 깊이 알아져 가지고 오늘도 또 이렇게 행복한 하루가 되었고 하여튼 정확하게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는 형님이 사실 너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태우필 검소 잠시시키고 그는 햇바다를 가진 전 UFC 챔프입니다. 논단의 벨트는 미노치치와 2차전에서 얻게 됐는데 미노치치 말고도 논단어가 두 번이나 우필 커티스 블레이즈. 오늘은 커티스 블레이즈와 2차전을 보였는데 1차전에서는 블레이즈에 비리고 올라서 논단어가 KO 승리. 형님이 엄소고 시키세요. 그 권한이 내게 지금 없어. 호스트 없어요. 아, 형님이 권한이 없구나 지금. 순이 자매가 한마디 더 하고 싶었나? 정범 형제 간증이 그냥. 아니에요. 정범 형제 간증에 너무 포함되고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서 다 우리가 한 생명 안에 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포함돼서 종범이 형제 간증을 들으면 언제나 내 마음이 그냥 절절하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거든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형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아틀란타 지혜 누님 하실 수 있나요? 또 영사님이세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나만 그래. 태호필 형제. 이제 형제한테 지금 찐따마자. 태호필 형제 음소거 시키고. 안 들어가서 다 버렸어. 싸버리고. 아니면 우필 형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예? 계속 소리 나던데. 아, 제가 간증하라고요? 마무리. 아, 그래서 잠깐만요. 소리가 서 네. 이 영이 뭘까? 우리는 이방이라 가지고 영에 대한 이 개념이 잘 없는데 요즘에 영식 형님께서 이 영이 없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영이 뭘까? 요즘에 이제 뭐 영을 메타인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영 안에서 보는 눈 이런 이제 시각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우리가 기존에 갖지 못했던 어떤 시각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익숙해 있던 것만 너무 떼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 발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모르는 부분에 또 이제 과감하게 이제 도전하는 시각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제 영하면 예전에는 너무 이제 영하면 귀신스럽다든가 뭐 이런 쪽에 무시했던 대우교회에서 너무나 영을 이제 천시하고 귀신스럽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메타노이아인가 하는 책을 이제 내놓은 제호 형이 책을 이제 그 사진 한 개 사진 안 하고 이제 유튜브에도 좀 그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귀신스러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지. 아멘. 예, 우리가 꼭 모르던 부분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열심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 이렇게 아멘. 혁신적인 사고가 나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럼 10시 16분인데요. 그 하실 분 있으면 손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강금순 자매님 간증하실 수 있나요? 저 일하면서 듣기만 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요. 요양병원에 돼가지고 항상 그렇구나. 따로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천지 창조의 그 사건 속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라고. 그러니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분이 우리가 육안으로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라. 이것이 인식이 안 되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이분으로 인해서 창조된 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 생명과, 애시당초 출발이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인정이 안 되고는
인생의 실마리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당신의 영으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영으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마지막 제자들에게 자기의 영을 기름 붓는 그 장면입니다. 자기의 영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 자리에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예수 따로 제자 따로 엇박자 서로 만날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제자도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와 동일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떼고 11제자 다 예수처럼 전 일생을 예수로 살다가 예수처럼 처형당했어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로로 가는 게 선악과가 들어온 속은 자의 아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은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 함께 있다는 말은 육체인 예수가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가 보낸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평생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땅끝까지는 언제까지냐면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때가 땅끝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성령이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고요. 고로 예수가 말씀한, 예수가 탄생하고 예수가 존재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한 것이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을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랜 동안 모두 당달봉사 만들어놨어요. 까막만 만들었다고요.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온 것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걸로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 목숨, 제 인생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구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까? 주의 영이 없어서 울부짖는 사람. 주의 영이 함께하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낯설다, 귀신스럽다, 신비스럽다, 이거 아닙니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아멘. 주의 성령은 예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들 자신이라고요.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해방이 했으면 귀신스럽다 하고 낯설다 하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는 예수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남기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임마누엘 되신 보혜사 성령, 이분과 함께 우리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인생, 예수와 함께 우리도 아버지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얼굴과 얼굴로 또 생명의 호흡으로 함께 해준 형제자매님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빠 아멘. 제가 조금 화답할게요.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이 은혜 구속받았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우리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검정숙 누나죠, 저한테. 예, 저 55년생입니다. 아, 그러면 저보다 3살 더 하시네요. 네. 양띠. 자, 오늘 밤 너무나 아름다운 밤 광태와 수은이와 종범이와 성결이와 미영이와 민정이와 봉균 형님과 정숙이와 우리 모두 이렇게 생명의 영으로 흐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평안하고 아름다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도.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별이 안녕. 잘 자요. 아멘.